내가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옆에 분들은 바라보십시다. 나 꽃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지 마시고 활짝 꽃처럼 바라보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고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고우십니다. 네. 꽃이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꽃이니까 꽃을 바라보면서 아우 이쁘다, 곱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순절 지내면서 5째 주일인데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 전체는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머레이의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제목들은 좀 함께 기억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죠. 첫째 주에는 피조물의 제자리 찾기, 두 번째 주에는 두 뿌리의 전쟁, 세 번째 주일은 뭐였나요? 지친 영혼들을 위한 그 주님의 처방이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거룩의 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정원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름다운 정원, 잡초도 없고 깔끔하게 그 예쁜 잔디밭 깔려 있고 나무도 잘 전지되어서 이렇게 꾸며진 그런 정원을 우리는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정원과는 조금 그 다른 결의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노모우 메이라고 하는 노모우 메이 요 단어가 낯설을 수 있습니다. 메이는 우리가 5월이니까 알겠고요. 모우 그러면은 이건 깎다 이런 단어입니다. 노모우 메이가 뭐 5월에는 깎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5월에는 잔디를 깎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 운동에 동참해 보니까 잔디를 안 깎고 보니까요. 집집마다 야생화들이 피기 시작을 하더래요. 물론 잡초도 있어요. 잡초가 있는데 잡초들 사이에 야생화들이 피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꽃들이 막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안에 예쁜 씨앗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자꾸 심고 살려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것들을 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만나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노모우 메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연 회복 운동이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회복 운동도 우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운동, 바로 이게 신앙 운동이잖아요. 신앙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그 모습, 하나님이 처음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는 게 바로 신앙 회복인 거예요. 그 신앙 회복의 한 꼭지가 바로 이게 거룩한 꽃을 피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꽃 피우는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자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꽃이 피어지는가를 통해서 오늘 신앙 안에서도 이런 거룩의 꽃을 피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꽃을 피우려고 하면 먼저 토양이 잘 준비돼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는 토양을 건강하게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얘기했던 것 자주 얘기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자라는 유일한 토양이다.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자라려고 하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토양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봄 소식이 들려오면서 농부들의 손길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 목사가 호박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호박 나눔해서 호박들 많이 드셨는데 친구가 고민에 빠졌어요. 올해도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초짜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일이 쌓였다는 거예요. 뭘 할 일이 이렇게 있나 그랬더니 가서 밭에 가서 돌 골라내고 작년에 그 호박 넝쿨들이 있는데 그 호박 넝쿨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잔뿌리들 또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그 잡초들에 의해서 자란 그 이게 뿌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 고르고 썩은 오물들 처리하고 나쁜 뿌리들 뽑아내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거기에다가 거름을 붓고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비닐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옥토로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삶의 자리들이 옥토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옥토가 아닌 자리들을 결국은 옥토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일상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 보면은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요소요소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거에는 굉장히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반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배고파 울고 있는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아요.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나이가 90을 넘는 그런 나이인데 노사도가 떨리는 손으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서신을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 우리가 본 요한 1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던진 아주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상하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겉에 있는 형제는요 미워하고 외면한다면 이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라는 보내 없이 가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형제에게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갈등하고 요동하는 그 관계의 현장 안에 들어가라. 정말 짜증나게 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그 이웃들에게 피하고 싶은 그 형제들 있을 수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님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고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이걸요 제가 소설 내용을 스토리를 막 써가지고 AI에다가 딱 줘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딱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보시면 소설 한 편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보십시다. 제가 소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인공은요, 마르틴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또 구두를 수선하는 제화공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도 최근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도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큰 감동이 그에게 밀려오고요, 어떤 새로운 희망들이 막 마음속에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갈 터이니까 창밖을 보아라. 창밖을 보아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마르틴은요, 하루 종일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창밖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신다는 하나님 오시지 않고 청소부가 밖에서요 2시간째 눈을 이렇게 쓸고 있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늙은 청소부인데 마르틴은 그를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또 2시간이 지났는데 창밖을 보니까 이번에는요 아기를 낳은 여인이 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서 먹을 것과 또 옷으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거의 이제 해가 질 무렵입니다. 창밖을 보는데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서 소년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사과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파가 소년을 용서할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줍니다.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은 마르틴이요 밤에 성경을 읽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어둠 속에서 그 낮에 대접했던 청소부와 아기를 한 여인과 또 노파와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좋은 일들만 많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일상이 불편한 것들은 다 묻어둬 버리고 버려버리고 세상은 세상 일이고 주님은 주님 일이다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면은 결국 그건 우리가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거친 바치고 못난 어떤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 앞에서 한편으로는 나는 그러면은 저분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다가서고 있는지 나의 교만은 없는지 살피면서 내 교만 걷어냈고요. 관계 안에 불편한 덩어리들이 있다고 하면은 걷어내고요. 또 내가 아프게 행동한 거 있다고 하면은 따스함을 손 내밀면서 서로 연결하는 고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이 삶의 자리가 결국은 토양인 것이죠. 요한은요, 바로 이 삶의 자리가 토양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반드시 또 일상이라고 하는 이 토양에도 내려가야 한다. 그리야 해서 마음밭에 있는 교만, 마음속에 있는 오물덩어리들을 걷어내어서 겸손의 토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회피하지 마세요. 일상을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가 세워낼 때에 그것 안에 겸손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씨앗 품기입니다. 씨앗 품기. 우리 마음밭에 이제 정성껏 마음밭이 정성껏 준비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잘 읽어놓은 씨앗 밭이라도 씨가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씨앗, 그 씨앗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저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히브리 대학 1963년도 히브리 대학에서 이간 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세다 요새를 고고학기 발굴을 하던 중에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대추야자 씨앗이 있었어요. 그 대추야자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40년 후에 이제 시간이 한 40년 정도 흐른 다음에 2000년도 초에 농업 연구하는 그 일레인 솔로위라고 하는 그림 보면은 저쪽 편에 있는 분입니다. 여성분이신데 저분이 농업 그 전문가예요. 그 씨앗을 가지고요 심었어요. 심었는데 저희 대추야자가 이렇게 발화를 한 거예요. 대추야자 이름을 붙였대요. 뭐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겉보기에는 돌덩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물을 만나는 순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벽을 깨고 싹을 틔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씨앗의 신비인 것이죠. 성화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밭 잘 준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 때에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썩지 아니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씨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고요. 입맛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루 종일 듣는 라디오 음악 하루 종일은 아니고 주로 이제 아침에 듣고 어디 이동하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이 CBS입니다. 11시에 보면은 CBS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최강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간증 이야기를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발랄하고 밝은 분이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그 어떤 성공도 이루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요 공허함이 마음속에 밀려왔대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술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영혼의 밭이 막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에게 심겨졌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자유함이었대요. 자유함. 그 자유함 뭐였냐면은 내가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살아가는 연예인인데 남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가식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뭔 일을 하냐면은 연기를 쉬고 3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궁핍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유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대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막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니?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최강희 씨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남들 시선보다 주님의 눈빛이 더 소중해졌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 남들 시선보다 주님의 눈빛이 더 소중해졌어.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느라고 타인을 품을 여유도 없었고 늘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났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살고 뭐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께 잘 보이는, 아니 주님께만 보이면 되는 그런 자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 시선 별로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니 나도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흐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강희 씨만 그러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지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거예요. 씨앗.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점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요, 수액 공급받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서 이제 줄기가 하늘로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줄기만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꽃이 쫙 필까요? 여기 안에는요 아주 신비로운 그 과정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식물학계에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제가 잠시 알려드릴게요. 잎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이제 이 꽃을 피우는 그 끝자락에서 신호를 보낸대요. 저 뿌리 쪽에다가 신호를 보낸대요. 나 이제 꽃 피울 준비가 되었어. 날씨도 좋은 것 같아. 햇볕도 넉넉하게 오는 것 같아. 라고 사인을 보내면은 그 다음에는요, 저 밑에서 채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수액이 성장점까지, 그러니까 꽃 피우는 지점까지 딱 도달할 때 꽃이 쫙 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올라오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오던 수액이 얼어버려. 그러면은 꽃이 안 피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올라오던 수액이 어느 생장점 안에 채관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져 버려. 그러면은 또 꽃이 피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건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겉으론 거룩해져야지, 꽃을 피워야지 되나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 다음에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라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사랑해야지.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 눈을 봐서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아유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아무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가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보면은 그저 왼수인데 한 대가 확 쪄받고 싶은데 마음속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지속하여서 꽃을 피우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영혼의 줄기를 타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들을 내 안에 공급해 줄 때,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에 감히 내가 조금씩 그 성령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했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살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센서들이 작동해서 주님 나 멋지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런 센서들이 막 작동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뭘 구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 부어주세요.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행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또 막아서지도 마십시오. 감동이 있어서 자꾸 막 부릴 듯 수액이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막아서지 마십시오. 머리로 깨달았으면은 여러분 감동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 감동을 이제는 주님 저 풍성하게 멋들어지고 많이 피우고 싶어요. 여러분 고백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여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자꾸 죄책감 들어질 때 그 마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작은 일이지만은 선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이제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어느 순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손을 펼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꽃을 어떻게 피어나는지 오늘 잠시 살폈습니다. 거룩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관계의 토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토양 안에 치워야 할 교만의 덩어리와 오물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혹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우십시오. 발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펼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맞이하며 뚜벅뚜벅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수액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거룩한 꽃을 만개하심으로 예수의 향기를 진동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까다로운 인간관계와 고단한 삶의 현장이 사실은 거룩한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를 기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내 곁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던 우리의 거짓된 경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붙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사오니 이제 매 순간 성령의 수역을 우리 영혼 줄기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중력을 이제는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을 향해 사랑의 꽃을 밀어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정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